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치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어떤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남자분인데 가방을 짊어지고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 우산도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문 앞을 갔을 때인데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왜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이렇게 비를 맞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방황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사님한테 우산 좀 갖고 오래가지고 우산을 줬어요. 이 우산 쓰시라고. 쓰시고 이렇게 비를 많이 맞지 마시고 제가 또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드리면서 요 밑에 식당 가가지고 식당 가서 따뜻한 식사 한번 하시고 이제 좀 편안하시라고 그랬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우산을 받아들고서는 막 가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거기 같이 있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노숙자들이요 한 2만 명은 되는데 여기는 일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데 특히 한국 사람도 노숙자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국 사람이 저 대전역이나 서울역에서 있지 뭐 어떤 여기 일본까지 오사카까지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에 있으면은 또 사업하다가 무너지고 이 헤매는 모습을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와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들이 한국 사람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설교할 때 아멘 이렇게 크게 한국말로 하는 사람은 그게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통역을 하는데 한국말로만 가를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노숙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대전역이나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반드시 뭐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을 잡지 못해서 일부러 집을 나오고 회사를 그만두고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넋이고 정신입니다.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지정이 정신 활동을 마음이다 그래요. 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은 머리에 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도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음은 사람의 심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마음이 심장에 있구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좋으면 가슴이 퍼져도 뛰고 그런데 마음이 심장에 있구나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1950년대 들어서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뇌를 연구해 보니까 마음이 뇌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뇌에는 145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가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머리가 있는데 그걸 세포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머리카락같이 수많은 개의 수상돌기라는 것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몸은 축새돌기라는 것인데 몸뚱아리가 있고 그리고 발이 2개가 있어요. 그 발을 시냅스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있듯이 바로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신경 전달 물질이 채우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는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엑소티신, 옥시토신 또는 엔돌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엔돌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엔돌핀이나 무슨 세로토닌, 도파민 등등 있는데 특히 세로토닌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은 우울증 걸리게 되고 불면증 걸리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올라오게 되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졌는데 세로토닌이 내려가면은 기분이 우울해지고 되고 잠을 못 잡니다.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잠을 잘 자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걷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그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경 전달 물질이 거기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것이 마음이다 또는 생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마치 이 몸과 같은 거예요. 마음은 몸과 같은데 거기서 지체가 있죠. 손과 발이 있듯이 눈과 코가 있듯이 이런 지체를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먹 같은 것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일 때 이 손가락 같은 것은 생각이고 이 주먹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같은 것인데 바로 무릇 지킬 만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된다 하면 그 사람 잘 돼요. 근데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될 텐데 미국의 오리건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앤더슨 박사가 실험을 한 가지 했어요. 그것은 한 쌍의 단어를 놓고 어떤 단어는 잊어버리시오. 어떤 단어는 기억하시오.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기억하려고 할 때보다도 어떤 단어를 잊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천지, 창조. 그래서 천지는 외우시오. 창조는 잊어버리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외우려고 할 때보다도 잊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뇌가 더 활성화되고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기억된 것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서운했던 거 다 나와요. 어쩌면 이렇게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다 나오는지.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번 조금만이라도 들어가지고 서운한 것이 한번 마음속에 박혀버리면요. 그게 풀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마음이 병들어 버려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마음의 병이 곧 내 몸의 병을 갖고 와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막 수시되는 신체 장애형의 질병을 갖고 옵니다.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도 MRI 촬영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몸은 아파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스캔넬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억은 표면 기억이 있고 뿌리 기억이 있다 그랬어요. 표면 기억은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뿌리 기억이라서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기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의식 세계는 마치 바다와 같이 넓어가지고 그곳에 뭐가 되는지 몰라요. 떠오르지도 않는 것이 내 몸을 죽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시간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마음의 병들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병들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혼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혼의 기능이란 뭘까요? 혼의 기능. 영혼, 육이 있는데 이 혼, 마음, 이 마음의 기능은 뭐냐면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 그래서 영이 지시를 내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육한테, 환경한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보면은 엄마 역할이에요. 엄마.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엄마가 남편을 돕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에 그 엄마 여자가 있어가지고 살림을 잘 끌어가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거기서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데 이 엄마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은 어려워져요. 그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버지, 남편의 뜻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는 이런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중간 역할을. 그런데 이 혼이 중간 역할에는 엄마가 자기가 대장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남편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영권, 인권, 물권 다 잡고 좌지우지하고 그냥 남편을 막 무시하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러면서 막 소리쳐대고 막 이래버리면요 그 가정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병들어 버려. 우리 불신자들 같은 경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인이 없어요. 영이 없어, 영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이 혼은 뭐냐면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에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능력을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와요. 인간은 보는 게 한계가 있고 듣는 게 한계가 있고 걸을 때도
자전거 타거나 KTX 타거나 버스 타거나 가야지 한없이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한계가 오고.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영이 살아났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은 제쳐놓고 자기가 1등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것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더 나가서는 백을 찾아요. 청와대, 어디 저 구청에 어디 국회의원 하는 사람 없나? 자꾸 백을 찾아서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전혀 인식하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혼의 기능을 상실한 이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을 때는 이 아내는 남편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장이 있어요. 사원들이 있어요. 사원들이 사장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 회사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요즘에는 각 회사마다 노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노조에서 최저임금을 1,790원으로 올립시다. 그렇게 지금 대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최저임금을 7,930원으로 했을 때도 7,900, 약 8,000원 그러게 되면요. 하루에 8시간을 하게 되면 64,000원. 한 달이면 180만 원, 200만 원을 최저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월급 받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회사를 운영해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그 월급 나가는 것이요,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서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이번에 1,790원 올리자 그러면요, 그거는 뭐 벌써 한 달에 240만 원이 250만 원의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서민들은 괜찮은데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가 다른 사람들은요, 운영을 못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는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사원들이 있는데, 너무 사원들이 자기성을 강하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는데 안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사를 살려가다 보면 균형이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는 머리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또 자기 주장은 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마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얘기하게 되면 마음이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육신과 더불어 일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 건강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일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상, 우상, 부처라든가 해나 달이나 별이나 산이나 나무 같은 걸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뭐 아파트를 사랑하고 하는 이것도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인데 그게 바로 쓴뿌리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탐심.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거, 탐심이 있는 거,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탐심을 가질 때, 욕심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쓴뿌리다. 이런 것을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깊은 상처, 그 상처가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서로 인간관계에서 그 요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것이 이제 모여갖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몸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쓴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우상숭배, 또 마약, 도박, 뭐 부동산 투기, 그리고 또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게으름, 과소비, 요즘에 우리가 TV, 휴대폰 같은 거, 휴대폰을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나쁜 습관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출, 올바르 못하고 운전 등등 이런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마음을 내가 제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 그냥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아, 불안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책감 가운데, 열등의식 가운데,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래가면서 자꾸만 자기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다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들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요즘에 심기증, 그런 심기증,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온매무새가 단정치를 못하고, 머리는 부시하고, 그리고 몸이 좀 이렇게 비만해서 뚱뚱해져 있고,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 두통이 오고 현기증이 오고 귀에서 윙이 되고 소리가 나게 되고, 이런 심기증을 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 불안증. 이 불안증은 거의 모든 것이 정도 이상 그 불안한 것이 6개월 이상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 불안증이라고 해요. 안절부절하고 근육통이 오고 수면장애가 오게 되고, 내가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몸까지 아파오는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공황증, 공황장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고 있어요. 이건 막 극도의 공포증이에요.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면 막 겁을 내고, 어떤 사람은 신 것을 보면 겁을 내고, 어떤 사람은 짐승을 보면 소리치게 막 놀래고, 어떤 그 극도의 공포증을 갖는 이런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울증, 아주 그 슬픔이, 아주 깊은 슬픔이 최고조에 달아있는 것, 우울증. 이런 사람들은요, 말수가 적어져요. 밥도 잘 먹지를 않아요. 사람들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보면 전부 카텐 가로놓고서 깜깜한 속에서 방콕에 가 있어, 방콕. 방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방에 콕 처박히는 거.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요. 일단 이불을 제치고 나와서 걷고 사람들 만나고 햇빛을 보고 이러면 치유가 되는데 안 나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거기다가 우울증하고 반대되는 것이 조증 걸린 사람들. 이거 과대망상증 이 사람이 막 들떠가지고 뭐 청와대 뭐 백이 있다 뭐 하면서 여기저기 뭐 전화되고 그냥, 예? 그래가면서 뭐 큰 눈이 치고 막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예, 이래가면서 과대망상증 들떠 있는 건 조증 환자도 있어요. 조증. 노이로제라는 것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자살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이제 스트레스에서 우울증 가가지고 조금 더 가면은 정신이 분열돼가지고는 전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서 평생 살아야 되는, 여기까지 발전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마음을 잘 잡아줘야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하게 되고. 그런데 마음이 잘못되면은, 마음이 병들면은 그때부터 막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가정이 무너지고, 막 교회가 무너지고, 직장도 못 나가고, 막 사업도 못 하게 되고.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짐승같이 변해버려요.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치료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의 병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프 스토리를 써야 돼요. 라이프 스토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말고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무슨 병이 있는지, 지금 내가 왜 몸이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가정에서, 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이러면서 왜 안절부절만 살아갈까 하면서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남들하고 뭐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상담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비밀을 지키면 좋은데,
이 비밀을 안 지켜줘요. 대개 보면. 남들 얘기를 듣게 되면 이걸 남한테 어디 가서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보다도 자기 혼자서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서 연필에다가 침을 묻혀가면서 꼼꼼하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쭉 한번 적어보셔. 쭉 적어보게 되면은 그 원인이 딱 나와요. 원인이. 아, 내가 요것 때문에 걸려있구나. 지금 요것 때문에. 그거를 빨리 찾아내야 돼. 우리가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이제 뭐 지압법, 뭐 영시법, 영분법 여러 가지 진단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라이프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라이프 스토리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서 쓰다 보면요, 생각이 나요. 어떤 때는 막, 울면서, 그렇구나. 요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요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막, 울게 되고, 그걸 정리하다가요, 어떤 때는 그냥 막, 땡글땡글대고 굴르고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라이프 스토리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프 스토리를 쓴 다음에는 할 일이 사우팅 프레를 해야 돼. 사우팅 프레. 이 사우팅 프레가 뭐냐면 소리치는 기도입니다. 소리치는 기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함으로 신음하여 뼈가 쇠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토해야죠. 응? 우리가 술을 너무 잔뜩 먹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막 토해내지 않습니까? 토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군산에 갔어요. 뭐 지방에서 임원들하고 같이 그 소류도 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달아가지고 갔는데 갔다가 물회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물회를 먹고 싶어가지고 별르다가 기회가 딱 되길래 내가 물회를 시켜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물회를 먹은 사람이 3사람, 나머지는 다른 걸 먹었는데 그 3사람이 다 탈났는데 그 중에서 내가 더 심했단 말이에요. 군산서 대전까지 오는 동안에 갔던 화장실을 수십 번을 가고 다 토해내고 그래가면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목욕탕 가가지고 재보니까 몸무게가 2kg가 빠졌어. 그러니까 몸무게가 2kg 빠질 정도 내가 그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슴이 아픈 게 열흘이 가는 거예요. 하도 토해내면서 고생을 한 것이. 근데 그렇게 토해냈더니 내가 그 다음에 살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토해내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나는 죽는 거죠. 우리가 토해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 끌어안고 있으면요, 자기 몸은 죽어가는데도 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프리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자리에 드러놓거나 서 있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드러냈든지 서든지 자기가 생각나는 것은 전부 입을 열어서 내보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입을 열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구멍이 많아요. 그죠? 귓구멍이 있죠. 눈구멍이 있지. 콧구멍이 있지. 입구멍이 있지. 땅구멍이 있지. 모든 게 구멍이에요, 구멍. 이게. 막힌 게 아니라 그 구멍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구멍이 입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구멍으로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작은 수도 할 수 있지만요, 내 안에 그냥 답답해가지고 막 누르고 막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그냥 막 부르짖어야 돼요. 막 부르짖어가지고 쇠 소리 치고 그냥 막 화가 나면 손으로 막 내려버리고 이러면서 일단 이걸 발산을 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리에 들어놓거나 해가지고 되게 자리에 들어놓거나 서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팍 해버려야 돼.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 감정을 풀어버려야 돼. 남편한테, 무슨 아내한테, 뭐 자식한테, 뭐 누구, 교회에서, 누구 직장에서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놓고서 막 부르시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썼던 이 다윗. 다윗이 시편 109편 7절 이하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삶을 삽니다. 어? 자기 장인이 왕이야, 왕. 사울이는 왕이야. 자기 장인이. 근데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네. 나는 또 아들이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네. 그거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예? 그래가면서 이 받은 상처가 많잖아요. 다윗이 막 소리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7절 이하에서 이 연수를 단축시켜 주옵소서. 그냥 그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냥 그 부인은 그냥 과부가 되게 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말. 아니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 아니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해. 아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런데요 그런 순간이 한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발산시켜버리는 거예요. 발산시켜버려요. 어떤 때는 앞에다가 막 인형 갖다 놓고 아버지한테 이 원한이 있으면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대타로다가 그냥 어떤 사람을 붙들고서는 이게 우리 아버지다 생각하고 다니면 그 사람한테 다 털어놓는 거예요. 막 털어놓고 막 두들겨 패고 막 하고 사람을 진짜 때릴 수는 없으니까 막 인형 갖다 놓고 때리고 막 야구 방망이 갖다 놓고서 막 백 갖다 놓고 팍 두들겨 패고 막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발산.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최고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이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녀가 7남 3녀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손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양이 7,000마리였어요. 약대가 3,000마리였어요. 약대가 뭐냐면 낙타이죠. 낙타. 이 낙타인데 이 중동 지역에서 모래벌판에서 낙타는요.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짐도 시키도 하고 타고 다니는 거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3,000대다 그러면은 그 집안이 부자요, 부자요. 자동차가 3,000대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양이 7,000마리에다가 소가 500결인데 결이라는 말은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개니까 소가 1,000마리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소 한 마리만 써도 부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소가 1,000마리 되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죠. 거기다가 암나기가 또 500이라. 어마어마한 부자고 소떼 양떼를 이루고 종들이 많고 자녀가 7남 3녀 되는 이 가정에 사단의 역사를 말미암아가지고 7남 3녀가 한순간에는 폭삭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면 폭삭 한 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로. 자, 여러분 자녀가 한 명, 두 명만 부모보다 앞서도 그 상처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어요? 그 아픔을. 근데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있는 건 전부 그냥 막 갈대아 사람이 와서 뺏어가고 뭐 전부 다 뺏어가고 막 벼락이 내려가지고 다 타버리고 막 이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몸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 부스럼, 문득병 같은 게 들어가지고 그냥 제 가운데서 기와 쪽각 갖고 더 긁고 앉아있고 그런 가운데 부인이 와가지고 지금 죽도 쏘고 와서 뭐 간호하고 약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요. 또 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또 떠나버렸네. 부인. 그러니 완전히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세상에 그런 운명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자녀가 7남 3녀 한꺼번에 있는 재산 다 없어져 버리지. 몸은 병들어 있지. 부인은 떠나가 버렸지. 또 친구 3명이 찾아와가지고 의로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정지하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그런 징벌을 내리지 마 하면서 막 살살 약을 올리고 긁어대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야. 막.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다가 나중에 자기가 회개를 하게 돼. 아, 이게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는 7남 3녀가 다시 태어났는데 여러분 옛날 도망갔던 여자가 돌아온 게 아니죠. 그 자녀를 10명 낳은 사람은 또 10명 낳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부인을 새로 얻었는데 이 부인이 아주 이쁜 부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딸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코리아 진섭니다. 이 딸들이. 동방에서 최고 아리따운 여인들이 이 딸들이 낳게 됐어요. 7남 3녀를 또 얻게 됐어. 거기다가 재산이 늘어났는데 양이 이제 14,000마리. 약대가 자동차가 3,000대가 아니라 이번에 6,000대. 갑절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손자까지 4대를 보고 140년 동안을 평안하게 살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은요 이걸 털어놔야 돼요. 근데 사람들한테 털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과 싸움이 오잖아요. 다툼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라이프스트를 쓰면서 내가 가진 걸 전부 털어놓는데 어떤 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떤 때는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부 우선 털어놓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 치유를 할 때에 어떻게 치유를 하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영의 이 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혼의 기능이 이게 살아나야 돼요. 가정에서 보면 아내가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마음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같이 복덕방을 하시는 그 공인중개사 같이 예수님도 사실은 중보자죠.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마음이 중간 역할을 하는 그것을 빨리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돼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제 내 몸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해나가는 이런 자기의 기능을 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그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쓴뿌리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걸 옥합을 깨버려야 돼. 옥합을. 마리아하고 옥합을 깨버렸단 말이죠. 결혼하려고 그 향유를 모아놨던 옥합을 깨버리면서 내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우리한테도 옥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거. 그게 뭡니까? 가장 아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요것만은 내가 내놓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있어. 고집. 이 고집을 얼마나 위하는지 그것만은 포기 못해. 그거 똥고집. 그 고집. 예? 그런 게 있어. 자기만 아끼고 요것만은 안 된다고 매달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있어, 어떤 사람은 자동차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걸 깨버려야 돼. 그거를 옥합을 깨고, 그걸 깨고, 내가 주님이 내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제1우선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될 때 내 마음에 치유가 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려다.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아멘. 그런 고백.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을 하냐 있어도 내가 우리 주 하나님 먼저 섬기고 그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나이다. 이런 그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 더 나가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죠. 요만한 소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앉아가지고서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험 든 거 있지. 시험 든 거. 서운한 거, 섭섭이 들어간 거, 시험 드는 거, 요거 마음에 깊은 상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풀어버리라. 따라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돼. 그걸 속에 갖고 있으면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풀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용서의 꽃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용서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 돼.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서 축복하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축복하라. 그러니까 그를 진정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게 풀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작은 것에 목숨을 걸으면 안 됩니다. 암초와 싸우면 안 돼요. 암초. 내가 이 암초 앞에 있는 이거를 내가 없애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에휴, 암초 놔둬버리고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넘쳐가지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돼.
지나가 버리면 돼.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딱 맞아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에휴 그냥 무시해버리고서는 그냥 올라가서 휙 지나가 버려야지. 그걸 갖고서 너 이랬어 저랬어 막 하면서 밤 못 자고서 막 곱씹고 막 싸우고 이래버리면요 허송세워버리는 거예요. 허송세워.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요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 질극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안 되면 안 돼. 늘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왼손 들어보세요. 이 왼손은 부정적인 손이에요. 이거는. 저 중동에 가면요. 무슬림들은요. 이거 가지고 화장실 가서 일본 다음에 이걸로 닦아낸다고요. 이걸 닦아낸다. 휴지가 없어요. 이걸 닦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더러운 손이야. 부정적인 손이야. 이쪽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쪽 손은 뭐냐? 깨끗한 손이에요. 이건 밥 먹는 손이에요. 의로운 손이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는 의로운 손. 좋은 거.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 우편. 그러니까 이쪽을 항상 생각해야 돼. 이쪽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죽을 지경 아니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이 와도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따라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더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더나 돌아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가난, 축복, 저주, 축복, 가난, 실패, 가난, 부유, 실패, 성공, 질병, 건강, 미움, 사랑, 거짓, 진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안 한다, 해보자, 못한다, 하면 된다. 이러면서 자꾸 이쪽을 자꾸 외쳐야 돼. 이쪽을. 좋은 거를, 좋은 거를. 이거는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이거는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있으면 전부 다 없애버리고서는 그냥 근심이 아니라 내가 평안 이래가면서 이쪽을 자꾸 외치게 되면 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우리 순복음에서는 성령 많이 외칩니다만은 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성령이 타치를 해야 돼요. 타치를 해야 돼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입니다. 이번에 정우삼 선교사라고 인도 선교사가 와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인도 기독교 아카데미 그분이 분교장이잖아요. 지난번에 인도 교회 2개 세웠잖아요. 이번에 또 인도 교회 또 2개 건축하게 됐습니다. 저 동탄 순복교회 거기에서 또 돈을 또 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집회했던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으로 봤죠. 그 하나님의 영광궤라고 첸다이 쪽에 막 메뚜기 뛰듯이 막 날아다니는 그곳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라고 10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 거기 또 우리가 교회를 그 땅을 사주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우삼 선교사님이 제가 인도를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3년 인도에서 한 2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 공격의 주변에 공격이 있었는지 막 견딜 수 없는 가운데서 집회를 딱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이 타치를 하니까요. 이분들이 뒹굴르면서 1시간 동안 울며 떼굴떼굴 굴러대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거기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 이 성령의 타치가 있어요. 성령의 타치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 이 마음이 어디 있냐? 심장이 있냐? 뇌가 있냐? 뭐 그런 거 어디 있냐 따지지 말고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키면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질병들을 전부 토해내고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트를 쓰시고 여러분들이 사우팅펄에
크게 소리치면서 전부 다 감정을 발산시키고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타치를 받고 그런 가운데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고 없앨 건 없애고 내버려 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고 성령의 기름 문 맞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런 가운데 이 마음이 우선 강하고 담대하게 돼야 돼. 이 마음이 우선 건강하게 돼야 돼.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도 잘 되고 그냥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막 즐겁고 기쁘고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치료를 받고 하루하루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혼의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